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가다듬고 함께 한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 하나님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며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그대로 처음 품었던 그 열정대로 회복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생각하고 말할 때마다 우리 속에 함께 머무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사명자의 삶, 구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이 각인이 되어지어서 그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여 사는 삶 살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표대요 좌표가 되어서 그 말씀에 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시간 이 공간 속에 저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오로지 우리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86장. 주시니 네 부신 나의 주
한자리에 모여 해주시고 한 시간 동안 지켜주셔서 한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량없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내려주실 때 주시길 기대하며 나왔사오니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은 우리의 모든 죄 주님의 넘치는 긍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되게 하시어 반석과 같은 단단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살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매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시고 진실로 깨닫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감사드립니다. 참 선남선녀가 이어지는 축복된 현장입니다. 우리 재성군이 결혼했었어요. 금요일 날이죠. 이제 저희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서로 우리 진심으로 축하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비록 재성군이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그 재성군과 슈엘리 양의 그 앞날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축복되고 아름다운 날 우리 이재성 형제와 슈엘리 자매의 결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잘 성장하다가 이제는 그 정든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 인생의 여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부부에게 그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정 안에서 이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버이를 공경하여서 이 땅에 잘 되는 비결이라 말씀하였던 그 말씀에 따라 이들 부부가 양가의 어버이를 잘 섬기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큰 축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자녀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 태어나는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아름다운 한 가정을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맺어지는 결혼을 통해서 주님께서 맺어진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을 받으시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파더가 몇 명 없지만 Happy Father's Day. 예,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성가대 찬양 순서에 따라 진행을 했는데 이 결혼이 생길 때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면 또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목장 예배가 예배 마친 후에 이진희 집사님 댁에서 있을 터이니까 또 이제 모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종교의 신방 올해는 조금 늦게 시작되었죠. 이제 7월 3일서부터 7월 14일 2주간을 예정을 했지만은 그 신방 신청서 다들 받으셨죠?
시간, 적당한 날짜와 시간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 때나 좋습니다. 그것도 anytime이라고 써서 주십시오. 그럼 제가 연락드려서 또는 사모님 연락드려서 시간을 접촉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신방 이거 대단히 중요한 교회 행사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교역자와 성도가 보다 더 밀접한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그분의 상황과 상태를 보다 더 접해서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복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전원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침례총회 목회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레이크 힐 철치에서 있는데요. 다음 주죠. 26일부터 28일 3일간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John chapter 4, 19 through 24. 19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자, 먼저 선독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화답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약속하여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천지에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지혜를 예배하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있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가장 먼저 나온 사건 이야기예요. 왜 성경은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의 일을 가장 먼저 제사 이야기를, 예배 이야기를 소개했을까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쫓겨난 이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불러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이 이 제사 제도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쫓겨난 이들을 에덴으로 다시 초청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바로 이 제사 제도,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 예배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참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저희 파크리치 교회는 그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었습니다. 왜요? 당연한 거지만 더더욱이 우리에게는 자체 건물이 없고요, 미국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중에는 우리들은 온데간데 없이 공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저는 목숨을 걸었어요. 예배의 모든 걸 다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점점 흐르고 나니까 점점 그 예배의 정신과 예배의 태도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제가 느꼈어요. 그거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에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가? 참된 예배는 과연 내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인가? 예배를 평가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인가? 물어봐야 돼요. 성경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 볼까요?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대낮 정오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어요. 그녀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그런 이력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남성 편력, 그 바람기보다는 남성 지배 사회에서의 어떤 배척과 냉대를 받는 어떤 상처 입은 영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녀는 물을 길러 왔지만은 영혼의 목마름이 더 깊었습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은 우리 모두 현대인들에게도 다 있는 거지요. 오늘날 보세요. 엔터테인먼트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놀이기구, 또 게임 산업, 또 각종 그 스포츠 규모를 보세요. 또 대형 쇼핑몰들이 막 들어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남편 5을 바꾸듯이 이 현대인들도 아주 다양한 것들을 바꿉니다. 직장을 바꾸고 더 나은 그 환경으로 곳으로 나의 열망을 쏟아냅니다. 이사를 갑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는 나의 마음에 드는 남편도 없고요, 직장도 없고요, 어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히 고립이 되어 있었어요. 주님은 그녀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인은요,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 보면요, 자기를 막 보호하고자 하는 그게 막 강해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녀는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과 같아요. 이 여인이 갑자기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를 전혀 숨기지를 않아요. 왜 그렇죠?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저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점점 빛으로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씩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영적인 눈을 이렇게 조금씩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가운데 그 앞에 있는 이 남자가 야 평범한 남성이 아니라는 걸 지금 알아차린 것이지요. 영적인 깨달음이 온다는 것은요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여인의 눈에서 이제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이 있었지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보는 것만 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있고요, 육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내가 알지 못한다면 결코 육의 세계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서 이 여인은 어떤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관한 질문이지요. 왜 갑자기 예배 문제를 이 여인이 꺼냈을까요?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질문 같아 보여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째 물은 주제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였어요. 여인의 갈증은 이 남자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목마름의 원인은 바로 이 예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배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기다렸다가 드는 듯이 그 주옥 같은 예배론을 말씀하십니다. 삶의 핵심은 예배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그릇된 오해를 풀어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관심은 먼저 예배의 장소에 있었어요. 예배의 장소,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주 최고의 이슈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복잡한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통성 있는 예배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꼭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그 예배의 정통성들이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은 결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초점은 오늘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새로운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것이 본문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예배의 변화인데요. 그게 뭐죠? 영과 진리의 예배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를 오래 겪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온라인 예배다, 오프라인 예배다, 새로운 용어들이 생겼어요. 그죠? 물론 그렇지만 전염병이 창궐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들은 대부분 방법론에 관한 것이지요,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형태는 다양합니다. 장로교 예배, 침례교 예배, 감리교 예배, 그런 것들이 있죠. 전통적인 예배도 있고요, contemporary worship, 현대적인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구분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파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예배도 선호하시지 않습니다. 다양한 예배는 사람들이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 나온 것들이에요. 우리는 정말이지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방법이나 조건이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은 오로지 영으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공간에서 우리가 1시간 동안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헌금 드리는 이런 절차를 진행한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의 자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으로 교회에 왔지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영은 어떤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거듭난 영을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번역했죠.
헬라 원어를 보면은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그 영의 교통이 끊겼습니다. 영적인 기능이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말씀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죽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능이 완전히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전혀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영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나 찬양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 안 모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는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예배의 경험이에요. 예배는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의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니까. 그러나 어떤 틀 안에서 그 의식이 우상이 되어 버리면 형식주의가 되고 맙니다. 요즘 영상 예배에 익숙해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죠? 그러나 가능하면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를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물어봐야 돼요.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유튜브로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편의주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면은요, 모든 게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돼요. 어디에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은 핵심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영과 진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예배는 신자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면 아무리 드려도 여러분의 마음은 허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이 또 중요하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내가 허전하고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이 나요.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남편을 찾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예배를 조심하십시오. 습관에 젖어드는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의 타락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의 타락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는 이미 참된 예배가 사라졌어요. 영으로 드린 예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이 있어야 예배의 문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의 영의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죽어 있으면 나는 예배의 참관자, 구경꾼은 될 수 있지만 예배의 자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철저히 영의 일입니다. It's a spiritual work. 영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단순히 자기 감정에서 실력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부르는 것과 영으로 부르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듣는 것은 그 사람 다 달라요.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말씀을 영으로 반응합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그 영혼의 회복이 되고 비로소 영혼의 평안이 일어납니다. 내가 영혼에 묶여있는 것이 풀리는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결과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만날 때요,
우리의 영이 비로소 최상의 상태가 되지요. 그것을 뭐라 합니까? 성령이 충만해진 상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이 살아있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셨어요.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배는 우리의 입맛과 기호에 의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칫하면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돼요. 가끔 예배 참 좋았어요 이렇게 말하지요. 왜 좋았는지 여러분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자기 기분과 연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모르는 노래가 막 나와. 막 짜증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그 곡을 배우려고 애를 써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새로운 노래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아무리 많은 노래, 천만, 억만 곡이 나와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기호나 분위기에 예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몰두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몰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립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면 내가 그분한테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에 합당한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고 싶어 합니다. 참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그런 예배라는 것이지요. 본문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가 중요하지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참 아픈 얘기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니 막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실체를 만난 적이 없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 슬픈 얘기예요. 내가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40년 50년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본인은 막 만났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게 무엇입니까? 그저 가죽만 만질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철들었다고 합니까? 곽자매는 정말 철이 든 사람이야. 우리가 어떨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도 그분은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그분은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분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사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을 내가 알 때, 그 생선을 먹는데 어머니는 언제나 그 뱃살 부분에 그 시커먼 거, 거무튀튀한 그 부분을 드시면서 나는 이게 맛있어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등 부분, 그 좋은 살코기 부분을 주십니다.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자기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자기도 뱃살 부분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식들 좋은 거 먹여주고 싶어서. 그때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떠오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게 철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신앙으로는, 신앙인이 철든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일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이게 내 마음에 진정으로 와 닿을 때, 그때 나는 비로소 철든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일평생을 교회를 다니는데 그 마음을 내가 느끼지 못해요. 오직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안타깝게도요, 평생 교회 마당만 밟는 인생이 됩니다. 존 칼빈이 이런 말씀했어요. 사람은 우상 제조기다 라고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일종의 그 욕망의 투사, 내 욕심의 투사체예요. 자기 욕망, 욕심에 그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저절로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은 대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의 그 삶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의 그 여행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보다 더 나은 지식은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우리는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 아는 그 수준에 따라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하는 정반대의 그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단순히 내 머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라는 것은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일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피영민 목사님이 이번에 대전 심신교 총장님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16년 동안 목사를 하면서 봤는데 참으로 변화되어지는 성도는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질되는 성도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와 일상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상의 삶이 여러분 영 부실하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요, 정말 나의 삶을 바꾸고 놓습니다. 자, 우리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이게 참 독특한 표현이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가 뭐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자든 가난하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는 기준은 바로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은 당시에 진정한 예배자가 없었다는 것이겠지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400년간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면서 이미 예배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에 그 당시 그래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이 되면 옷을 입고 예배하러 교회에 나옵니다. 하지만 모두가 참된 예배자들일까요? 하나님은 예배 의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의 순서가 아닌 바로 예배의 태도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무슨 뭐 쾌적한 공간에서 드리는 거,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예배자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빗물이 새는 허름한 창고 같은 것이라도 참된 예배자가 거기 있다면 하나님은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수준 높은 음악이 있어서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진리가 담겨 있는지 바로 그게 포인트이겠지요. 신앙이란 바로 예배에 대한 눈을 뜨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독특한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예배란 그 하나님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과 접촉하는 지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인가 막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물길로 왔어요.
그런데 그녀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원합니다. 세상에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만나고 이제 갈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의 최악은 바로 예배가 끊겨버린 것이었죠. 그녀는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바로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이 그녀에게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얼마나 멋진 시적인 표현입니까? 그 나사에서요, 쏘아올린 그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120억 광년 정도 떨어진 그 은하의 아주 희미한 적외선 그 영상을 비추어낸대요. 은하계 외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용골자리의 에타별은요, 태양빛보다 500만 배가 더 박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 야, 이거 기막힌 표현 아닙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의 영혼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허전함, 외로움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타락이 시작됩니다. 태양이 중심을 잃으면 우리 지구의 세상에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에 없다면 우리의 삶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참된 예배가 없는 사람은요, 나 자신에게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뭡니까? 바로 나라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목마름, 내가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자기 숭배 사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우상이 발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참된 예배보다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다른 어떠한 활동보다도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경험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우리 안에 완전한 평강이, 배부름이 찾아오지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기가 얼마나 정말 답답합니까? 오직 예배로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찾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은 큰 소리로 뭐라 합니까?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에고 에이미, 내가 그라. 아담과 하와는요, 그 금지된 실과를 따먹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의 얼굴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 예배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려진다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밀려오던 두려움, 억눌림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요, 진정한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교제이며 사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안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기도와 찬양과 경배로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 그분에게 드리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그것이 어떤 것이라면 깊이 회개하면서 내가 이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부르짖으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영혼 속의 결핍을 그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 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머리를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며 저희를 참된 예배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혼이 회복과 평안이 일어나고 영혼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저 단순히 내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실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일상의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진리와 영으로 영이 담겨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체험하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참다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시옵고 부유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며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드리지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고 걱정 의심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로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크레인의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그 상신의 아픔을 주님의 위로함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이 땅을 지켜 주옵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그 사역 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성도들 머리 위에, 기업의 세업 위에 병든 육신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39장 찬송을 보시겠습니다. 그를 보시는 주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릇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 주님 내 상이여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릇빛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정성껏 담아 예물을 봉헌합니다. 각자가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구분해서 말씀에 따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각자의 정성 위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복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고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랑과 기쁨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와 교회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